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3대 절기 속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 3대 절기 속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권면을 하신 것도 아니고 권고를 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절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무교절 혹은 이제 유월절이죠.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제 둘이 연달아 지키는 절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읽어보셨지만 이 세 가지 절기,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언약 백성들한테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다른 것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는 본문 15절 말씀 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끼친 대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절기 속에 중요한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지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시냐면 이 3대 절기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사건들이 다 예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부지런히 지켜나가면서 사실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목적이 됐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3대 절기 속에 담긴 구속사적 경륜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절기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킵니다.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이제 그렇게 지키죠. 이건 어떤 절기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바르고 그리고 문 안에서는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치는 사자를 딱 보내셔가지고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뛰어넘겠다 하셔가지고 이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 된 것이죠. 결국은 애굽의 장자만 모조리 다 이제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장자가 죽었냐면 저 위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이 감옥에 있는 옥중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죽이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과 이 애굽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당하고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면서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은근 폐물을 요구하고 너 옷을 내놔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10원 한 장 손해본 거 없어요. 10원 한 장 손해보질 않았어요. 어느 지파 한 지파도 약한 지파로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지파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보무당당하게 항우를 이루면서 오하열을 딱딱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나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처럼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애굽 같은 세상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한다고 할 때 영적으로 다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드세요. 못 잡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자, 이 6월절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랬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신 것이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거냐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6월절 귤에 보시면 피를 문에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문에다 발랐듯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은요,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 안에서는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 문 안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신령한 6월절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신령한 6월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아 먹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한테 이 6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약에 나타난 그 6월절을 영원히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염두에 주신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신령한 6월절을 염두에 두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령한 6월절, 이 신령한 6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신령한 6월절을 우리는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맥추절 있는데, 이 맥추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초실절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맥추절을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느냐? 언제 지키는 절기냐? 초실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6월절.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자, 뭐 참고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1월 14일이 6월절이었는데 그게 해필 뭐랑 겹쳤다 그랬어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랑 겹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1월 14일은 유월절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로 겹치는 바람에 예수님 오실 돌아가실 당시에만 어떻게 되냐면 하루 전날, 즉 1월 13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월절을 지켰고 그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실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어쨌든 유월절은 며칠이냐면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자,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초실절은 언제냐면 자,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월요일이 되었던 화요일이 되었던 수요일이 되었던 어떤 요일이 되었든지 간에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안식일이 있겠죠. 토요일이 있겠죠. 토요일이 있겠죠. 그 토요일이 있는데 그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켜요. 자, 초실절을 언제 지킨다고요?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 바로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 되겠죠, 그것도. 어쨌든 유월절이 있는 그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자, 농사에 관련돼 가지고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 추수를 해가지고 첫 번째로 추수를 한 걸 갖다가 그냥 사람이 먼저 싹 먹는 게 아니고 그를 추수를 한 다음에 그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씨를 뿌렸어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 보리 추수하면서 얻은 첫 번째 열매. 그걸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 초실절에 드렸던 이 첫 번째 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실절은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이제 초실절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사건이 초실절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될 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언제냐? 자, 맥추절은 이제 초실절은 여러분 아셨죠? 유월절이 있는 그 첫 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게 이제 초실절인데 맥추절은 언제냐면 그 초실절로부터 어떻게 계산하냐면 7안식일을 계산해요. 7안식일. 7번 안식일을 계산하면 뭐 날수로 따지면 며칠이겠어요? 49일이 되겠죠? 근데 7번 안식일을 계산해요. 날짜로 따지면 49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 7번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그 주기가 7일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렇게 7안식일을 계산한 다음에 그 마지막 7번째 안식일 바로 다음 50번째 되는 날 그때를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이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왜 지키는 절기냐면 이때는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절기예요.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아까는 초실절은 뭘 추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보리. 이거는 밀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절기. 그래서 밀을 추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 밀을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요.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맥추절.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의미를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분명하게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억나시죠? 신약시대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신 게 바로 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요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맥주절에는 뭘 바친다고 그랬어요? 떡 2개를 바친다고 그랬죠? 떡 2개를 바친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수냐면 성경에서 어떤 수냐면 증인의 수예요. 증거의 수죠. 증거의 수, 증인의 수. 그러니까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증거하는 절기라면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교회의 별명이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신령한 교회의 별명이 두 증인이죠. 그러니까 떡 2개 바쳤듯이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신령한 교회 두 증인이 탄생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 그 맥주절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절기인데 맥주절은 그래서 뭐냐면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요 5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그 다음에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하심으로 시작한 것이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충만하심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고 교회 탄생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얘기로만 듣지 말고요.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오늘날과 다른 교회가 아니죠.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오늘날 바로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 맥주절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신령한 교회 두 증인을 세우신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면 내가 신령한 두 증인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 아까 5대 충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세계를 증거하는 그런 신령한 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게 이제 3번째 절기죠. 수장절. 자, 수장절은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한 해 동안 거둔,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곡간에다가 저장하는 절기예요. 한 해 동안 거둔 거 다 모아가지고 곡간에다가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또 우리가 오늘날 그 11월 달에 무슨 절기를 지키죠? 우리 교회 절기? 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바로 수장절, 성경적인 기원을 보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한 해 동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뭐가 쥐뿌리라도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냐고.
뭐 애썼는데 오히려 손해만 보고 받지도 못하고. 근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성경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맹물을 마셔도 그거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깡보리밥을 먹어도 그걸 받은 거고, 라면을 먹어도 하여튼 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에게 받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냐요.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몸뚱아리 있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도 나 1년 동안 남은 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래요.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셔도 다 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된대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수장절의 궁극적인 성취는, 구속사적인 성취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 수장절의 완전한 성취는, 구속사적 성취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수장절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쌓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모습이에요. 수장절의 온전한 성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말씀 봐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결국은 뭐냐면 수장절의 구속사적인 종말론적인 온전한 성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수장절인 거예요. 곡식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어두는 그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이렇게 천국 곳간에 저장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공부하면서 왜 해달별 만들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4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런데 그 중에 사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시. 사계절과 절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계절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들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절기들은 일자와 연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장절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재림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추수하시는 때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냥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분명히 일어날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분명히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두시고 천국 곳간에 집어넣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지금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자, 7월 달 들어오면서 절기가 많죠. 7월 1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7월 1일이 뭐라고요?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나팔절은 뭘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을 보면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이건 구속사 쪽으로는 당연히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딱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이 그 재림시 어떻게 되냐면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되고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7월 10일부터는 15일부터는 수장절이죠. 그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의 백성들 재림시에 그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 몸뚱아리도 다 이제 죄 짓던 몸뚱아리도 다 이제 변화가 되고 이래서 이제는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7월 15일 수장절은 천국 곳간에 집어넣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이 천국 곳간에 쌓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나머지 가라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가라지들은 가라지대로 한데 묶이는 역사가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은 하나님이 종들을 시켜서 이 곡식을 먼저 거두기 전에 어떤 역사가 먼저 있냐면 가라지가 가라지대로 자기들끼리 한데 묶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요.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때 그렇게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악인이 이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연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합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연합한 거 다 한꺼번에 거두어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모이고 예수님 앞에 자꾸 모여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모임과 그런 집회에 자꾸 거기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게 자칫하다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라지가 지들끼리 연합하고 묶이는 역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듣고 어느 모임에 참석을 하고 무엇을 하는지가 마지막 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림의 떡도 아니고 무슨 저런 뭐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3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속 경륜을 잘 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이 3대 절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인간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가 방금 쭉 설명드렸지만 이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되지 않고 가라지끼리 이렇게 묶여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딱 보내셔가지고 전내 알고기 하면서 천국 곳간에 다 추수가 되는 그런 수장절에 참된 성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